성경에서 가장 먼저 소개된 예배는요, 가인의 제사죠. 가인의 제사가 가장 먼저 성경에 소개되는데, 이 가인의 제사가 소제 형식입니다. 물론 가인의 제사가 소제였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소제는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드려진 최초의 예배가 소제였다. 이렇게 말하면 이 소제가 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자, 소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 소제는 곡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 제물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다는 이유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에게 좀 천대, 왕따를 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소제는 보조제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조제사.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가 보조적으로 드린 거, 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소제를 보조적으로 드린다. 이렇게 보조제사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도대체 어느 신학자가 제일 먼저 보조제사라는 이런 별명을 붙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이 소제를 보조제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임으로써 지금까지 모든 신학자들, 모든 신학 서적에 이 소제는 보조제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오해 중에 오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을 오해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피 없는 제사라고 해서 소제를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됩니다. 소제는 성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소제는 모든 제사의 보조제사가 아니고 감초예요. 모든 제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소제가 들어가야 돼요. 음식에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어떤 제사든지 소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보조가 아니고 필수예요. 감초예요. 그래서 소제 없는 예배는 저는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이게 보조제사라고 하는지, 함께 드려진다고 해서 보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제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이 레위기 2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 이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죠. 자, 1절 보면 예배자는 뭘 준비합니까? 고운 가루, 그 다음 기름, 그 다음 유향, 이 세 가지가 소제 드릴 때의 가장 기본 필수, 기본 세팅해야 될 준비물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드리면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은요, 가져온 고운 가루 한 움큼이라고 했어요. 소제를 가져온 그 가루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움큼만 드립니다.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다음 모든 유향이라 그랬죠. 유향을 기념물로 그랬는데, 자, 이것을 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입니다. 불사르기 때문에 이 제사의 방식은 뭐예요? 화제. 이 화제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롭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가루도 한 움큼만 드리는데 유향에는 모든 유향이라 그랬죠. 왜 이 유향에는 모든 것을 붙였을까요? 유향도 조금 이렇게 하지 않고 유향은 모든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름도 다 드리는 건 아니죠. 가루도 다 드리는 건 아니죠. 한 움큼만 드리는데 유독 유향만큼은 어떻게 해요? 모두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유향은 뭐냐?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몫이 없다 이거예요. 기도는. 자, 남은 가루는 제사장의 몫이지만
유향, 기도를 상징하는 유향만큼은 사람의 몫이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좀 나누어졌다면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유향은 모두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간의 몫이 없다. 자,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지금 천주교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또 성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잘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그러니까 통치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내 말 잘 듣고 신부 말 잘 듣고 까불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는 국물도 없어.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게 천주교는 독재잖아요. 독재 형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한 거죠. 자, 공산주의와 이슬람은 국민들을 공부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하게 배워서 그냥 먹고 그냥 살 듣고 말 잘 들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도 가서 보면 학교가 발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이 공장이나 이런 게 만들어 산업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 세운 거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워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학교가 생겼을 때에 부모들이 데모했어요. 우리 애를 왜 학교에 데려가냐고. 우리 애 데리고 가지 말라고. 가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일 도와야 되는데 왜 학교 잡아두냐고. 부모들이 막 학교 앞에 가서 데모했다니까요. 만약에 그래서 학교 공부를 안 시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냥 산업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부밥도 못 먹고 지금까지 살거죠. 북한처럼.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 이 독재를 하는 나라는 국민들을 무식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성경도 읽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읽다가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 그러니 성경 읽지 마. 그러면 성경을 안 읽는 천주교에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주교 이단. 우리 개신교 이단 많잖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우상 숭배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마리아를 섬기고 뭐 별짓을 다 하죠. 이번에도 그 같은 나라에 성당이 하나 서 있는데 이제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가 지배했으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지배를 하고 있죠. 자, 이 러시아가 왜 교회가 있는데 공산주의가 되지? 그 교회가 엉터리죠. 그래서 그 성당을 가봤는데 성당이 너무너무 화려한데 못을 하나도 박지 아니하고 나무로만 지은 집이래요. 못 하나 들어가지 않고. 그런데 그게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그 성당만 안 무너지고 다른 건 다 무너졌다. 못 한 게 안 받고. 그렇게 성당을 잘 지은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서서 2시간 이상 예배를 그 사람들은 드리는데 앉아서 드리는 거 예배 없어. 딱 서서 2시간, 3시간 예배를 딱 일어서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그림이에요. 그림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왜 그림으로 그리냐 그랬더니 성경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화처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부를 그걸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주워서 읽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는 그림 못 그리니까, 우리는 그림 못 그리니까 너는 성경 읽지 말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을 테니까 와서 내가 그림을 설명해 주면 듣고 이해해. 자, 복음을 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을 너희는 읽지 마. 내가 이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그래서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정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물론 옆 사람에게 나라 기도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는 누구에게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기도를 옆 사람에게 하는 거하고, 내가 마리아님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마리아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그는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누가 기도 부탁해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러지. 우리 기도 부탁은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오늘 이 소재 형식에 크게 위배되는 기도의 형태라는 거죠. 자, 기도만큼은 오직 누구에게만?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유황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소재물의 잔량, 남은 한 움큼 드리고 남은 그 가루는 어떻게 하냐? 그거는 제사장 몫인데 3절을 보면 화제물 중에 지극히 이 가루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한 움큼을 드렸지만 나머지 소재물도 어떻게 된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 거죠. 자, 필히 강조합니다. 이 소재물 잔량은 매우 거룩함으로 3절, 6절, 16절, 3절, 6절, 16절 보시면 오직 누구만? 제사장만 이 소재를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재물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는 2장 1절, 자, 보시면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섞은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고운 가루는 뭐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정제된다는, 깨끗해진다는 뜻이죠. 자, 알곡이 부서지고 깨어지려면 고난이 필요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유황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재물은 가루와 기름과 유황, 그러니까 이 가루는 말씀을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유황은 기도, 이 3가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재를 드리는 방식은 2장 4절을 보니까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병자는 떡을 말하죠. 빵을 말합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다, 이런 뜻이죠. 이거는 화덕에 구웠으니까 우리 피자를 어디에다가 구워요? 화덕에 굽죠. 그러니까 피자 형태라고 보면 되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철판에 붙인 소재물, 이거는 무교, 철판에 붙였으니까 우리 붙인 걸 우리나라에서는 전이라 하죠. 전, 붙인 게, 그리고 소재에 그러니까 무교전을 만드는데, 요 소재의 특징은 기름을 반복해서 많이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매우 강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일상이, 그 삶이 성령에 의해서 기름이 부어짐으로써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장 7절을 보시면 냄비에 삶은 떡이죠. 자, 무교떡이죠. 이거는 조리된 음식의 형태로서 참된 양식을 의미하죠. 그 다음 이제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소재의 핵심이죠. 첫 열매 소재지요. 이 첫 열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볶아서 찌어서 소재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무교절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모든 소재물은 하늘 양식을 의미하는 거죠. 양식, 하늘 양식. 자, 하늘 양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만나가 생각나죠. 자, 곡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곡물이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만나는 찢고 볶고, 우리 첫 열매를 찢고 볶고 찌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드린다고 그랬듯이 이 양식이 만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민수기 11장 8절을 가서 보시면 만나가 소개돼요. 이 만나가 기가 막히게 소재물과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8절. 이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절구에 찢고 냄비에 삶아서, 냄비에 삶고. 자, 소제물을 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소제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소제물을 드렸지만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저 같으면 이거 소제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 소제인 줄 잘 몰랐죠.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찾아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출애굽기 16장 23절,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굽고 삶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자, 만나가 뭘 닮았어요? 소재물을 닮았죠. 자, 그래서 소재물의 형태, 이 소재물의 형태는 뭐 갈고 찢고 볶고 삶고, 소재물의 이 형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찢고 볶고 삶고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그러면 소재물의 형태는 바뀌죠. 형태는 다양하게 바뀔 수 있는데 이 형태가 바뀌는 거는 용납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첨가물은 넣지 말라는 거예요. 첨가물은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형태를 어떻게 해요? 부풀려 버리잖아요. 형태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꿀은 뭘 바꾸는 거예요? 맛을 달라지게 하는 거죠. 맛을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소재물로 뭘 다른 걸 다양하게 음식물을 만들어 먹는 거는 괜찮아요. 만들어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형태를 바꾸거나 성질을 바꾸게 만드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재는 그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재 중에 소재는 어떤 소재라고요? 천열매로. 소재물은 보통 밀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지만 소재 중에서 최고의 소재,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는 천열매를 드리는 소재가 소재의 원형이에요. 자, 천열매로 드려야지만 평소에 천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루를 갖다가 소재물로 드릴 수 있지만 원래 소재의 첫 원형은 천열매로 드리는 거죠. 자, 소재물의 종류는 그러면 왜 이렇게 다양할까? 자, 천열매로 드리는 소재는 이제 다음에 절기를 설명할 때에 천열매 소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이 소재의 종류는 왜 이렇게 뭐 부치고 굽고 삶고 뭐 뿌고 뭐 볶고 이렇게 해서 소재를 다양하게 드려야 하느냐 하면, 이 다양한 환경에서도 예배는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지. 심지어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디 들어가서도,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또 뭐 평안할 때도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 소재 예배를 드리는데, 소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 소재, 모든 소재에는 딱 첨가하는 게 하나 있죠. 첨가물이 뭡니까? 소금이죠. 이 소금은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언약. 자,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형태의 모양 속에서도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면 예배를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는 순간 예배는 끝나는 거죠. 자, 곡물로 이제 예배를 하도록 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곡물로 밥을 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과 예배는 어때요?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따로 떼놓은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사는 그것이 전부 다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언약을 다시 맺고 하는 이런 예배의 형식이 필요하게 된 거지. 원래는 우리가 출생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모든 것이 다 뭐였다? 신앙이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곡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실생활 자체가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자, 곡물 예배의 메뉴. 자, 메뉴는 무교병이죠. 자, 무교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이 예배할 수 있고 가난하든 부하든 또 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물 속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는 따라합시다. 핑계가 없다. 예, 핑계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뜻이죠. 자, 먹고 살 양식만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양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소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제사자의 규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규례가 있겠죠. 자, 제사장의 규례는 6장 14절로 23절까지 내용이죠. 한번 넘겨서 보십시오. 자, 제사장의 규례가 이제 6장 14절로 23절에 소개되는데 소재의 주의점이 소개되죠. 자, 12절을 보시면 모든 소재물에 누룩과 꿀은 절대 첨가 불가, 첨가하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누룩은 부피를 변형시키고 그래서 부풀리는 죄를 상징하고 꿀은 맛의 형태를 변형시키죠. 그래서 이 달콤함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쾌락이 아니에요. 예배의 즐거움은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배를 즐거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막 축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막 이래 가지고 춤을 추고, 물론 춤추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예배의 즐거움으로 치는 것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 되면 예배가 쾌락이 되는 경우가 있죠. 콘서트가 되는 경우, 예배를 콘서트형으로 들여서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거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지고 기뻐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멋있게 디자인하는데 보면 결국 누가 즐거워져요? 사람이 즐거워져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칠무교회가 있습니다. 칠무교회가 있는데 제가 책은 읽어보지 않았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기만 했습니다. 7가지가 없는 교회래요. 첫째,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 안 붙인다는 거예요. 예? 십자가. 우리 합동측은 십자가를 안 붙이죠? 예, 십자가 없는 교회. 두 번째,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 세 번째, 장로가 없는 교회. 장로들이 교회에서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장로 없는 교회. 또 뭐가 없는 교회. 7가지를 쭉 나열해놓고 본질을 강조하자. 이런 거 형식 따지지 말고 본질을 교육하자. 그런 의미의 책이라고, 의미를 의미한다는 책이래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더 좋겠네, 그 교회. 해가지고, 이제 농담을 했더니 이 글을 올린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고 말았어요. 자, 물론 형식 때문에 본질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사람은 그러면 본질로 따지면 알몸이 본질이잖아요. 그럼 옷을 안 입어야죠.
그렇잖아요. 교회에는 사람이 모이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예배당은 없어야죠. 근데 우리는 옷을 입고 살고 예배당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제 형식을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옳은 말 같은데, 아니 새벽 기도 없는 게, 아니 교인들 중에 새벽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냥 사람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나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다고. 정말 본질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한 것을 원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강조를 하지만 뭐가 초점이고 우선인지는 우리가 알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소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재의 형식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재의 정신을 배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한 거죠. 이게 본질이에요. 그럼 소재는 형식이니까 소재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예배 잘 드리라 그러면 되는데, 그럼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 것인가, 그걸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강조하는 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누룩과 꿀은 절대 여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12절을 보면 무슨 열매로요? 처음 열매로. 그러니까 첫 열매죠. 처음 익은 것으로 그랬는데 처음 열매,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적 표현이죠. 그죠? 이 소재를 드리는데, 요 첫 열매로 드릴 때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제단에 올리지 말라. 무슨 뜻 같아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소재의 원형인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 못 알아듣겠죠? 자,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가. 그런데 첫 열매는 아닌데 그 옆에 게 진짜 잘 익었어요. 열매는 잘 익을수록 맛이 있다 없다. 굉장히 맛있고 달콤하고 향기롭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했는데, 야, 내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열매가 첫 열매보다 훨씬 향기로워요. 더 탐스럽고 더 좋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제외하고 이 좋은 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좋은 거, 목적이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여기에서 소재에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라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신앙의 미신적이 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 하니까 더 좋은 것을 갖다 드린다. 좋은 것. 그래서 좋은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쁜 것은 내가. 그래서 실제 우리 옛날 교회들 보면 좋은 곡식, 시골에서 좋은 열매가 열면 그거는 따서 목사님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막 좋은 신앙이라고 가르쳤죠. 그 미신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제가 되면 안 돼요. 이 첫 열매는 추수감사제가 아니에요. 정말 속상한 게 왜 이 소재를 전부 다 감사제라고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이거는 추수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데 전부 다 학자들이 추수 감사에 대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추수제가 돼버렸잖아요. 소재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추수제는 다 하고 나서 추수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사하기 전에 기원제를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농약 풍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제를 드리는 거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농사 제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거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예표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지, 추수제나 풍년 기원제가 전혀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감사를 품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감사 예배 속에 감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곡물 갖다 주고 하나님 풍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미신 행위죠. 예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우선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좋은 열매가 아니고 더 잘 익은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겠죠, 그죠? 자, 열매의 외적 조건이나 모양 또 상품성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인가가 중요한 거죠.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좀 알이 자라도 괜찮아요. 첫 열매가 더 크고 그런 것보다는 더 모양이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첫 열매라면 소재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13절을 보면 제사장은 소재에 뭘 반드시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소금. 소금은 필수다. 13절에 보니까 이 소금이 뭘 상징한다고요?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죠. 자, 소금이 언약을 상징하는 이유는 소금은 순결하죠. 그다음 소금은 보존시키죠. 그대로를 그 성질을 보존하지요. 그다음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부패가 방지되면 형태가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순결하고 그것이 보존돼야 하고 형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떡이 뭐예요? 소재물로 만든 무교병이 뭐예요? 말씀을 상징하고 주님을 상징하고 언약을 상징하는 거죠. 자, 언약의 형태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된다. 순수하게 언약 그대로. 그걸 변경하거나 다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의 근거, 우리가 예배는 무엇에 근거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죠. 언약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 주일날 되니까 그냥 왔지. 그 예배 아니에요. 뭘 기억하고 온 거예요, 여기에? 언약을 기억하고 온 거죠. 아니, 부모님이 오라고 한 거니까 왔지. 예배 아니죠. 언약 때문에 왔죠. 혹시 안 오면 신방 올까 봐서 그거 예배 아니죠. 자, 말씀의 언약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하는 것은 무속행입니다. 자, 열심히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거는 종교행위죠.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예배 온 것은 미신임이죠. 미신. 자,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한다? 언약에 근거한다.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을 따라서 오늘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을 상기시키는 기능을 해요. 자, 나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지되고 있어요. 이 뜻이죠. 자, 예배를 안 드리면 언약이 깨졌어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면 언약이 깨진 거죠. 그 복구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언약을 막 우리는 너무 쉽게 깨뜨려 버려요.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 하셔야 합니다.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그냥 종교 행위죠. 근데 여러분 언약을 지키십시오. 이게 예배의 참된 성질이죠. 주일날 언약도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와 있으면 그거는 그냥 종교 생활이라니까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여러분 구분됩니까? 왜 구분되셔야 돼요? 근데 종교 생활을 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주장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은 절에 가도 많아. 이단 가면 더 많아. 더 많아요, 그런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9절, 16절 이 소재를 그래서 뭘로 삼으라? 기념물, 그죠? 2절, 9절, 16절 다 기념물을 체크해 놓으십시오. 기념물이라는 뜻은 상기시킨다는 의미예요. 상기시킨다는 의미. 자, 그 나라도 갔더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더라고요. 불을 피워놨어요. 근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뭐냐 그러면
그 2차 대전 때 적들이 침공해 온 그 전쟁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서 기념물로 불을 365일 비가 오나 누가 태풍이 불어도 그 불은 안 꺼져요. 비가 막 쏟아지고 물을 갖다 부어도 안 꺼져요. 가스가 막 계속 나와서 불을 계속 태우고 있어요. 바깥에 그냥 이렇게 막아놓은 게 아니고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노전에. 그런데 꺼지지 않아요. 왜? 가스가 계속 나와서. 이게 기념물이죠. 잊어버리지 말자. 잊지는 말아야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잊지는, 이 장로님 알죠?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잊지는 말아야지. 이게 소재입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소재 예배는 뭘 잊지 않는 거예요? 네? 뭘 안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지는 말아야지 했는데 뭘 안 잊을 거예요? 예? 자신 있게 얘기해 봐요. 뭘 잊지 말자고요? 예? 언약 맺은 거, 언약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 잊지 말자. 그 부부간에도 잊지 말자고 뭘 끼워요? 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그 기념물이잖아요. 매번 여러분 생일, 결혼 기념일 하는 이유는 잊지 말자. 우리 원래 결혼할 때 그 마음 잊지 말자. 그거잖아요. 그런데 기념일 되니까 그냥 케이크 하나 사다 줘요. 근데 결혼할 때 그 마음은 잊었어. 그러면 그게 기념일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맨날 사람들은 그냥 형식만 하나 해주고 실제 본질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배에 나왔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까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니까. 뭘 잊지 말자고요? 언약을 잊지 말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래서 소재 예배는 하나님 저 언약 잊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우리 맺은 언약 잊지 않으셨죠? 이 질문, 이 고백이에요. 예배 나올 때 하나님 저와 맺은 언약 안 잊으셨죠?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했던 그 언약들 많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킬 거야. 그거 안 잊으셨죠? 언약 맺은 거. 그렇게 해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소원해질 때, 바쁘고 해서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면 아프죠. 그래서 막 아우성 치잖아요. 소리 지르잖아요. 살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막 지가 잘못해서 고통스러운데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당신 책임이야. 그게 왜 이게 뭐예요? 따져요. 자,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 하나님이 이놈 봐라요. 이게 어디서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따져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내가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인생이 이게 뭐냐고 막 소리 지르면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잖아 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 할까요? 그런 소리, 아우성 소리 들으면 언약을 기억하신다니까. 아, 내가 이해와 언약을 맺었었지. 그게 출애굽기 2장 25절이잖아요. 출애굽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돌보셨더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언약을 상기해서 돌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게 돌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해낸 거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돼 가지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내 인생 내 팔자가 이게 뭐냐 그러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었었지. 얘들이 언약의 자손이었지. 그러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해줘야 되겠네. 그래서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돌보셨더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그 아우성 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한다니까요. 너와 내가 언약을 참 맺었었지. 그 언약을 기억해서 나를 돌보셔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뭐다? 소제다. 소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제사장이 할 일은 소제물을 어디에서 먹어요? 6장 16절 어디에서 먹습니까? 자, 레위기 6장 16절 해막들에서, 자, 해막들에서, 해막은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에서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 그런 거죠. 우리 말씀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혼자 가가지고 말씀 퍼먹다가 뭐가 돼요? 이단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죠. 나누어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뜰에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8절. 그래서 이 남은 소제물은 영원한 소득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소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에 성공을 했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소제에 성공했던 사람. 가인은 실패했고 소제에 성공했던 사람. 예? 예? 아벨은 소제를 드리고 양을 잡아드렸죠. 그건 소제가 아니잖아요. 만져서 성공한 사람. 헬루증 여자. 헬루증 여인이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 옷을. 이게 소제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그 소제물을 만졌더니 여인이 어떻게 됐더라? 거룩하게 됐더라. 새롭게 됐더라. 그 얘기죠. 자, 이 개념을 알면 막 이런 게 보여요. 개념을 모르면 헬루증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옷자락을 만졌더니 나았더라. 자, 이거는 뭐다? 미신이다. 미신이에요.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그래서 이 미신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받더라. 미신 행위잖아요. 옷자락 만진다고 낫습니까? 그걸 뭘로 만진 거예요? 소재물로 만진 거죠. 그 소재물을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게 돼버리는 거죠. 부정한 여자가, 헬루증 여자는 부정한 여자 아니에요. 부정한 여자가 거룩하게 된 거죠. 소재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소재를 잘 드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6장 20절 보면 제사장의 소재가 나와요. 이제 예배자들이 드리는 소재물이 아니고 제사장이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제사장이 드려야 할 소재에, 언제 제사장은 소재를 드리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러니까 임직할 때에 제사장은 소재를 드리게 돼 있죠. 자, 이 소재는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소재물을 아침에 그 소재물의 절반을 드려요. 그리고 저녁에 또 절반을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장의 소재는 한 움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제잖아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번제 형식이 되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다는 의미인데, 이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소재물이 된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옥합 여인이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게 소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소재가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된다? 찢기고 깨어져야 한다. 가루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실 때 이거는 죽음을 위한 것이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네. 그래서 그 여인의 행위를 영원토록 뭐하라? 기념하라. 기억해라. 소재였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성찬도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니까 새 언약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소재였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소재는 언약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억의 방입니다. 소재를 들으면 하나님이 잊어먹었던 것 다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뜻이죠. 자, 소재를 통해서 예배의 중심을 배우는 거죠. 자, 예배의 4대 요소, 무교병, 말씀 중심의 예배를 말하죠. 기름은요 성령 중심이죠. 유향은 기도 중심이죠. 소금은 언약 중심 예배죠. 이 네 가지는 예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언약은 관계 중심이에요. 언약은 관계 중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언약 관계가 건강한 상태고, 예배를 빼먹으면 언약이 소원해진 거죠.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재물이 되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상하고 찢겼다 그랬습니다. 상했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쳤다는 뜻이죠. 상처가 나서 찢겨서 가루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재물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기름 부어짐이 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요. 그래서 소재물이라는 것이죠. 자, 가루가 되고 기름이 부어지고 유황을 넣어서 예수님은 뭐가 돼요? 무교병이 되죠. 그죠? 소재니까 무교병이 될 거예요. 이것이 섞여서 혼합되고 삶고 굽고 찌고 뭐 붙이고 해서 뭐가 된다고요? 무교병이 될 거예요. 그죠? 양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누룩 없는 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누룩 없는 자.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다. 자,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을 안 넣는 거래 의미 없어요. 그건 종교 행위고 미신 행위예요. 이걸 상징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재물이 되어서 이제 무교병이 됩니다.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먹여 살릴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무교병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소재물을 드릴 때 얼마를 드려요? 한 움큼을 드렸죠. 그런데 자, 제사장은 다 드렸어요. 그럼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소재를 드리는 건 한 움큼 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드린 거죠.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준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 내가 한 움큼 드렸는데 주님은 다 주더라. 누가 득 본 거예요? 우리가 득이잖아요. 나는 한 움큼 드렸는데 주님은 다 줬으니까. 자, 그래서 6장,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자신이 소재물 대신 무교병임을 증명하죠. 그리고 6장,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 구약적으로 말하면 무교병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고 참된 양식이라고 선언을 하죠. 그 다음 그 밑에 쭉 가서 보시면 6장 53절 56절에 뭐가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6장 53절 56절에 성찬식과 언약에 대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거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다고요? 6장 4절에 보니까 언제 선포했어요? 6월절에. 6월절은 뭐죠? 6월절 그 밤부터 뭐가 시작돼요?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무교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무교병인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 먹읍시다. 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전혀 이 말씀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죠. 예. 성장하지 않고 늘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죠. 자, 정리합니다. 말씀은 조리는 가능해요. 말씀을 막 요리하고 조리는 가능한데 첨가물은 절대 불가다. 맛과 형태는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본질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본질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죠. 말씀의 본질. 예를 들자면 가장 본질이 많이 바뀐 게 일천번제잖아요. 일천번제를 그냥 우리가 일천번만 헌금하자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본질이 달라진 거죠. 자, 일천번제를 헌금을 1000번 한다. 그러면 뭘 받는다? 이 얘기 그건 미신이지. 전부, 번제는 전부를 드린 거 아니에요. 나 전부를 드립니다 이건데 전부는 안 드리고 헌금 1000원짜리 막 하면서 1000원짜리도 1000번 하면 얼마 돼요? 1000원을 1000번 드리면 예? 예? 100만 계산이 안 돼. 돈에 약해가지고 정말 돈 없는 건 저를 닮았어요. 아무튼 100만 원이죠. 그게 동그라미 6개 붙잖아요. 그 정도는 안 되면 곤란하죠. 100만 원이라도 들어오니까 1000번째 해라. 뭐 이런 복 받는다. 본질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구수하게 감동적으로 잘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아, 은혜 받아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은혜 짱이야. 그래서 교회가 미신 행위가 승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잘하는 건지 성령 본질을 얘기하는 건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구분 못하면 이리 속고 저리 속고 다 속아요. 자기는 가난해서 차도 못 사면서 목사님은 고급 승용차 사주고 자기는 새빵 살면서 목사님은 아파트 50평짜리 사주는 식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자, 곤가루는 볶고 찢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정제가 된다는 거죠. 자, 형태는 바뀌어도 성질은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양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과자, 떡, 전병, 그 다음 피자 형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는 달라지지만 맛과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어요? 누룩을 넣지 않고 꿀을 안 넣기 때문에. 그죠? 본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자, 이걸 막 뽑으면 고난이죠. 우리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빚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변질이 아니고 변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모양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찢겨서 우리가 먹어서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주님이 바뀐 거죠. 그게 무교병이라니까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자기를 찢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면, 예수님 언어로 주시면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태를 바꾸어서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를 먹여주신다는 거죠. 어미새가 새끼새가 먹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숴서 먹여주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이 양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뭐가 돼요?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몸을 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고 그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착해졌다. 그거는 아니에요. 절간에 가도 착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묻고 성령으로 숨쉬고 기도함으로써 새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소재 예배가 없는 성도는 성장할 수도 없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막 성령, 또 말씀, 또 기도 이런 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먹여져서 내가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 안 먹고 그러면 이단돼요. 자, 그래서 무교병, 말씀과 기름과 그다음 기도, 유향, 그다음 소금 이걸 먹고 우리는 어엿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소재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시켜서 청결한 신부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예배가 바로 소재다. 여러분, 이 소재에 오늘 잘 배우셔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튼튼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